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피택자 교육 1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연휴를 통해 쉼을 얻고 가족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연휴 가운데에서도 우리 피택자들 이렇게 17번째 교육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피택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두기등교회 귀한 직분자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17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이번 주 그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는 것은 추석 연휴 때문에 좀 비슷한 시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좀 편하신 시간에 하기 때문에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그런 교육입니다. 주일날 이것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부터는 저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피택자 교육까지 하면 좀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오늘 토요일날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날 하고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그냥 평상시 입는 그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은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안수집사, 권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우리 두기등교회에서는 그것은 우리 또 선배 장로님들도 계시고 선배 권사님, 안수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나 이런 그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다 아시고 또 이렇게 배우게 되실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무엇이 중요할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그 신앙의 체계, 성경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교회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좀 성경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를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더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위대한 기도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만 갖춘다면 그 외에 뭐 이렇게 장로님으로서 또 안수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또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서로 배워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직분자 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무너졌던 그 제단을 수축한 후에 그곳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 갈멜산에 내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우리가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직분자들이 가장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그 삶에서의 예배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의 예배도 여러분들 스스로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직분자로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이것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거 우리 직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섬기는 다른 교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우리가 타협 없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이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를 첫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라 하면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신앙생활을 한 그 기간도 좀 더 되시고, 신앙의 뭐 척도는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는 신앙심, 믿음이 더 있으신 분을 직분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그 방향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집중도라면,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와 이런 상황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 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냐면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요나단에 대한 결론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 합쳐져서 결론이 되게 될 것인데, 이 요나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테니까 사무엘상 8장 성경을 사무엘상 8장쯤을 펴놓으시고 이제 쭉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할 때 좀 언급을 했지만 이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냐면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 또 그 사사의 어머니 되는 분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자카하르 기억하사 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아주 신실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뭐 정치의 지도자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은 겁니다. 문제가 뭐가 됐냐?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뭐 당시와 지금하고 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던 것 같아요. 첫째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아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즉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즉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도자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왕과 같은, 왕과 비슷한 정치적이기도 한 뭐 그런 지도자예요. 한 나라를 또 민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데, 이 그 직전 지도자였던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위보다는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유리하게 해주는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이 행한 거예요. 요 본문 때문에 1절부터 8장에 나오는 요 본문 때문에 사무엘이 자식 교육은 실패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나라를 돌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은 소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좀 그렇게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요엘과 아비야에 대한 다른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이들이 계속 이렇게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그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엘의 아들이 헤만입니다. 헤만.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주가 헤만인데 이 헤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 사역자였고 왕의 선견자였고 뭐 이런 직분들을 감당했다라는 기록을 보았었을 때 이 사무엘이 절대로 가정교육도 소홀히 하거나 실패했던 사람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뭐 요엘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아들 헤만을 그렇게 잘 세웠을 수도 있고 본인은 이렇게 아들을 뭐 이렇게 자기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 헤만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신실했던 그 사람으로 기록이 있으니까 결국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는 이 견해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게 그의 직분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늙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인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였는데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이런 걸 요청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뇌물 받고 자기의 유익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당연히 사무엘은 반대했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허락해 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에 사무엘이 이 왕을 세웁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니요, 10장 1절을 보게 되면 9장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찾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9장 10장 1절로 가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해서 이 사울에게 이 기름병을 취해서 그의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이게 이제 그 왕으로 세워짐과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 임재함을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대로 10절을 보게 되면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직분자들께서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뭐 목회자를 세우고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뭐 안수를 하고 이렇게 세울지언정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그 능력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되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나 목사나 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 충만함도 허락을 하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냐고 잘못 가지만 아니하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난 못한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울이 변한 겁니다. 뭐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질투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등한시한 그런 것도 되겠지만, 아무튼 처음에 그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사울이 이 사람이 이제 너희의 왕이다 라고 알려줬고, 백성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왕이 생겼다 막 이러는데, 10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다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걸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왕이 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지 않죠. 어쨌든 간에 왕이 되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인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데, 일부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거부하는, 얼마든지 지금 사울이 화가 나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27장 끝부분에 보면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겸손했고요. 이게 사울 어딨냐 했을 때 막 찾아다닐 정도로 앞에 나서는 거, 겸손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도 크게 임했고요. 자기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잠잠하고 참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인격과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한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백성들과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제 왕으로 잘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그 앞에 물론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사울이 나가가지고 뭐 전쟁 비슷한 것 해가지고 승리도 없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나오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백성들도 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잘 됐어요. 자,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 나이가 40세예요. 사울이 40 됐었을 때 왕이 됐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사울이 42살쯤 되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생겼고, 뭐 이렇게 통치자가, 이렇게 왕이라는 통치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쭉 해가지고 3천여 명이 블레셋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이게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5절을 보면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 3천여 명 모였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3장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는 마병만, 이 말 타고 싸우는 이 사람들만 이 병거만 3만인데 이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느 정도였느냐? 22절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21절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대식 무기를 다 갖춘 것이고요.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이 6천 명, 그리고 다른 군대는 뭐 셀 수 없는 이런 군대인 반면 이스라엘은 한 3천여 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울과 이 요나단, 그 외에는 뭐를 가지고 있냐, 뭐 괭이, 삼, 뭐 이런 거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농기구들 뭐 이런 걸로 몽둥이 뭐 이런.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지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그렇게 하게 된 게 이 사울이 42살쯤 되었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쳐 있는데 이게 막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고, 또 그래도 그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도 갖췄던 이 사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이 선지자, 이 사무엘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하더라도 이 왕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취해서 왕으로 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좀 뭐 다윗이 되겠지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마음을 가졌지만 이게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었던 그 타임.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14장 1절을 보면 이제부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음 시간과 연결을 해서 요거를 하나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 사울 왕의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42살이에요. 42살. 그러면 사울이 42살인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도 같이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20세가 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20세 전에 나갔다 할지라도
전쟁을 나갈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한 20살 근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울이 42이니까 이 사울이 뭐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나단의 나이는 많아야 20대 중반, 뭐 10대에 결혼을 하고 막 이러면은 뭐 이 25살 이렇게까지 나오게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요나단의 나이가 20살 정도, 뭐 많아야 25살, 뭐 요 정도 볼 수 있는 요때가 지금 요나단이 그렇고 이 사울은 42살인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군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대, 거기에 병거만 3만,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만 6천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던, 여기 성경에 있는 데라면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는, 이게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이런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을 치러 가자. 여기 14장 1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되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것은 치러 가자입니다. 습격을 하러 가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갔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이탈을 한 거예요. 부대에서 이 요나단이 이탈을 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14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곳에서 지금 그 블레셋과 그 요나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요 지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산 같은 게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주 보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이쪽에서 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내려와서 건너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보기에는 가깝지만 사실은 공격을 하기에는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산 중턱쯤에서 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험한 바위들이 막 있고 이런 곳이에요. 6절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은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저거 넘어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당신이 행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서 이리로 건너오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이리로 와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요나단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로 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글로 갈게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이걸 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뭐 이 블레셋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엄청난 군대가 있고 뭐 그 무기도 좋고 그러니까 막 그러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요나단과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멍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온다 하고 우리로 올라와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올라와봐 막 이렇게. 요나단이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자 보십시오. 13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건너갑니다. 14장 사무엘상 14장 13절을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여러분 경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손과 발을 써서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험한 바위 산. 그러니까 거의 뭐 경사가 상당히 되는 거죠.
서서는 못 가고 기어갈 정도로 급경사.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기가 공격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수비하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돌 던지거나 이러면은 무찔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대치만 하지 전쟁을 못하는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 니네 올라와봐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들을 붙였다고는 요나단이 일로 건너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네 발로 기어서 갈 정도로 이렇게 험한 산,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니 두 사람만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 요나단과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14장 14절을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렇게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 두 명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이 반나절 가리, 그러니까 만약에 소나무 이런 걸 해서 밭을 간다 그러면 반나절 정도 걸리는 면적, 한 500평, 1000평 이 정도 되겠죠.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반나절 가는 땅에 여기에서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사람,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 사람들이 쳐서 죽인 사람이 20명이에요. 20명.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니까 15절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두 명이 블레셋을 치러 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쳤더니 그냥 한 20명 정도 죽이고 나니까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심이 막 들어온 거고요. 이게 땅이 진동하고 지진 같은 것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단 2명이 들어갔는데. 사무엘상 14장 16절을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본즉,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군대에서 이렇게 망원경은 없었겠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에 두려움이 생기고 땅이 흔들리고 큰 떨림이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2명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날 큰 전쟁에서 큰 승리가 이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왜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에 사울의 나이가 42살, 요나단은 20살이라고 가정을 하면 20살이라면 어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사람이 그 수많은 군대들 앞에, 블레셋 군대 앞에 자기의 무기를 든 이 사람만 데리고 가서 이들과 전쟁을,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기에 이 무모한 생각을 하였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 1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4장 6절 한 절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아까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무모한 생각을 지금 한 겁니다. 이제 수많은 무기를 가진, 그 현대식 무기를 가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블레셋 수많은 군대 앞에 단 2사람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할까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요나단이 엄청난 무모한 생각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 왜? 하나님이 도우실지 아느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군인이 되어서 지금 이 당시 전쟁에 나갔어요.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 손에 있는 무기는 정말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고 이 백성들 군대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상대는 병거만 3만, 말 타고 싸우는 사람만 600, 6천, 그리고 뭐 군대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현대식 무기를 가진, 뭐 강찬 이런 가진, 쇠로 된 무기를 가진 이런 집단인데 이들을 향해서 단 2사람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쳐들어가면서 요나단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뭐에 달렸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요나단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처음에 올라갔어요. 반나절 가리 땅, 한 200~300평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막 전쟁을 합니다. 20명을 죽였어요. 힘이 빠졌겠죠. 이제 힘이 들겠죠. 그쪽은 상대는 수만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 군대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 무서움, 공포, 이게 생겼고요.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생기고 이 블레셋 군대가 막 우왕좌왕 이리저리 흩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쳐들어갈 때 사울은 이미 이런 믿음과 용기 이런 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아니하면 기다려야죠. 왜? 제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무 급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야. 변한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2년쯤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비록 우리 2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스토리 말씀 읽으면서 야, 뭐 대단하다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에게만 이 일이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피택자들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런 걸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그런 게 임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단 2명,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상대는 무기를 다 갖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이 요나단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 요나단은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려서부터. 그 나이 20살 때쯤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들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이 대단한 믿음과 용기, 담대함 대단합니다. 나아갈 때 뭐라고 나옵니까? 두렵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비록 우리 둘이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큰 군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겨우 2사람이 4발로 손 발로 겨우 기어오 이 사람들 공격해서 이기는 게 얼마나 블레셋 사람이 볼 때 가소롭고 쉽게 여겨졌겠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주판을 튕겨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이러면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런 거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견고한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커, 성도가 많아, 재정이 튼튼해. 하나님 이런 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단 2명일지라도 그 큰 군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 피택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지금 물론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대면 예배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진실되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요. 예배가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사울처럼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 자기가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베푸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 숫자, 돈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 신뢰하면 없던 것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기둥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을 때,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풍성히 나타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윗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이게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나단의 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다윗과 함께 연결해서 과연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18번째 시간에 또 피택적 교회 계속 이어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두기둥교회 임직 직분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제 17번째 시간을 거쳐가며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직분을, 임직을 받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사울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성령 충만함 늘 유지하며 간직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믿음 갖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시간까지 우리 또 이렇게 추석 연휴가 있고 좋은 시간들을 우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축복, 건강의 복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